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이끌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또 내 개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가정과 교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백성군이 새벽 이렇게 날인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내 가정과 내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이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 확실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억압과 질병과 이런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버려요. 한순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 전능자거든요. 이 믿음이 확 돌아버리면 이 삶이 확 달라져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둬놓으려고 하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 가두려고 하니까 그 어떤 삶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 후에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늘에서 그의 영을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는 말은 일곱 개의 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곱 개의 영이.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본 환상에 하면은 일곱 뿔을 가진 어린 양이에요. 일곱 뿔을 가지면 그것이 괴물이지. 아시겠죠? 그 괴물이지 그것이 어린 양이겠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 뿔이 작은 뿔로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컷이라면. 예수님이 남성 사람이셨으니까 두 뿔 가진 수양해야 되는데 일곱 뿔을 가졌다.
다 그래서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요한계시의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7, 12이라는 다 상징이에요. 이 7은 뭐고 12는 뭐냐? 12는 하늘에서 완전수고요. 7은 땅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그 예수님을 7뿔을 가진 어린 양, 또 하나님 보좌 앞에 7영, 예수님의 7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로서. 그런 뜻이지. 눈이 7개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4절) 요한계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죠. 뭐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지금 계속해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이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뭐라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의 보좌 앞에 영이 7개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7 영이란 말은 7개 영이란 말이 아니에요. 숫자가 요한계시록은 뭐 7 나파, 7 대전, 뭐 7인 다 글 나오잖아요. 7 교회, 뭐 7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전부 다 뭐라고요? 이 땅의 완전한 교회의 7가지 유형을 통하여 교회의 완전한 표현을 다 해준 거예요. 그 7 교회 안에 다 들어간다는 세상 교회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5절 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놓은 게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래. 이거 성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어디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찬찬히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보좌 한가운데 어린 양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속 넘어가고 5장 6절을 봅니다. 정확히 나와요.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7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 7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은 12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14만 4천 명.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 12이에요. 구약은 12지파로 신약은 12사도로 표현돼가지고 곱하기면 144. 그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 하면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많은 구원받은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숫자가 있을 것이다. 그 천국의 숫자예요. 이 땅의 숫자는 뭐라고요?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7 나팔, 7인, 7 대접 다 이 땅의 재앙들이에요. 보좌 또 7 영은 뭐예요? 근데 12 영이라고 해야지요. 하나님의 천국을 필요를 위한 거라면. 아니에요. 그 영은 이 땅에 파송을 받았는데 불꽃 같은 7 영,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그걸 지금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요한계시록을 요즘 푸는 사람 보면 형편없이 풀어요. 계시가 없으면 다 속는 거예요. 정확히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으로 풀면 모든 성경이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다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저는 받기를 원하고 1.1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교리로 마음대로 만들어가서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까? 저도 속았어요.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했다고요. 무슨 중요한 말씀을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세 하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갔으면 손 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구약의 여호와만 활동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으로 그때 얘기하심으로 아버지도 있었고 성령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있었고 이 땅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벌써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표현이, 제가 뭘 연구를 했냐면,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졸업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가면 다 이거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썼느냐? 성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로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못 보는 것이, 육신을 보도록 육신을 입고 와주셨으니까 나타난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딱 얘기를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고요.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다시 오는 것이다,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는구나 라고 딱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신 그 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 이 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면 어느 누구가 우리를 침범하겠어요? 감옥에 쳐놓는다고 우리가 제한을 받겠습니까? 우리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지네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질병이 감히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이기겠어요? 육신적인 제한과 영적인 제한을 막기가 못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삶의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 세상의 억압, 마귀의 억압,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가 보혜사 성령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월권행이죠.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 하나님이 따로 있다면 성령 하나님 역사해야 될 자리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 월권행인 거예요. 성령한테 맡기려야지 왜 당신이 오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여기서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워낙 교리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삼일체 교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을 무엇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고요? 예수의 영이. 근데 10절도 봐봐요. 그 밑에 10절.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한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지금 환상 속에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그쪽으로 가라고 이제 이렇게 인도했다는데,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6절은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7절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아시겠죠? 그런데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그리고 그걸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것이 얼마나 오해되고 곡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증인이 된다. 아시겠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 나를 증거하라고 해서 예수님은 늘 내가 한 일을, 내가 하나님이 전능자가 왜 사람이 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너희의 속죄,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내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흠없는 어린 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람이 없어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거나 영접지 않았어요. 전능자가 왔다 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장차 성령을 보내주면은 성령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하나님이 보낸 영, 이 영이 요한계시록에는 보좌 앞에 7영이에요. 이 영은 저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영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에게 무소부지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14장 26절 15장 26절에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령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한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언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니까. 같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드 이런 이단, 거의 이단이죠.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딱 낙인 찍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조금만 잘못 믿어버리면 그 완전한 이단 됩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서는 성령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성령 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자. 성령으로 일해야 되고. 성령을 강조하는 파예요. 이 신사도 빈야드 운동이, 성령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순복음이라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쪽도 성령 운동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주 강조해요. 그런데 성령이 뭐 하는 영이라고요? 자기를 증언하는 영이라고요? 성령이 자기를 증언하기 위한 영이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을 증언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냐? 전능자가 왜 이 땅에 왔냐? 그걸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나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내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고 어떻게 사역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얘기 있는데 4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아가의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전능자가 와가지고 죽고 부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회개가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러 왔는 그걸 믿지 못한 죄를 회개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케 하는데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성령께 위탁을 하고 이제 성령이 잘 할 거니까 성령이 너희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잘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무장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다, 그런 말이지. 이제부터 나는 손 뗀다. 이제부터 성령 시대야. 구약은 아버지 시대고 지금은 나의 시대인데, 내가 이제 올라가면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들을 의지하고 성령 따라서 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성령이라고 착각하는데 원문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원문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원문은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 나중에 그 아버지의 약속은 뭐냐? 5절에 나와요.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요에서 2장에 나와 있는 나중에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 약속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누가 그러면 성령을 부어줄 거냐? 세례 요한이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내가 소개할 내가 선구자인데 이제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와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체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자기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성령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확 잠겨서 그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복음의 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가리키는 건데 성령이 자기를 충만케 해서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한때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 오셔가셨는데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해 준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신사도 빈자도적에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손 떼고 우리는 성령하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성령하고. 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성령을 사칭해가지고 쓰러뜨리고 무슨 깍깍까라고 막 발을 덩덩거리고 무슨 금리발이 나오고 전부 이러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그렇게 금리발 만들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금리발 만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잘못 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모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제 원래 하늘에 계셨으니까 성령을 보좌 앞에 7영을 보내서 이 땅에 7영이라는 게 이 땅에 사역한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다는 말. 성령이 오신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라.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셨다고 정확히 알게 되면 성령하고 귀신을 금방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절대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런 거 잘못된 것이 하나님을 사칭하고 성령을 사칭해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성령을 가져야만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자, 오늘 본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시죠. 로마서 8장 9절부터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보면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보세요. 우리 안에 이건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게 57년이니까 33년이니까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때 쓴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또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자, 그 다음 10절 읽습니다. 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신성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당신의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령이라고 딱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았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사도행전에 그래서 원래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도를 세우는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자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와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누가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자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요 믿음을 딱 가져야 완전히 질병, 마귀, 귀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다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중요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의지하고 살 때 모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